날씨도 춥고 저희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 마음을 누리고 저희의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십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의를 지키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마음 정결케 해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 주님 아버지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닿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 영광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또 혹시 주변에 교회를 쉬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럴 때 좀 모시고 나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서 다음 주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교회, 제가 한 12년 섬겼고 또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고 훈련도 거기서 받는데 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위독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한국을 출타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7시 줌 예배는 내일은 드리고요.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목장 리더들이 전달해 주시는 우리 카톡 영상으로 좀 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참목장 리더들은 2주 동안 좀 신경 써가지고 빼먹지 말고 딱 아침에 그 새벽 영상 오면은 꼭 목장 식구들과 쉐어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효도 관광을 오는 토요일에 갑니다. 올해는 연령대를 좀 낮췄습니다. 작년까지는 70까지, 예전엔 70까지인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과 그리고 이 발런티어 하실 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9시 반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우홍재 집사님께 미리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한 20명 정도 예상하는데 가실 분들은 이럴 때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온두라스 선교지 우리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선교 헌금은 다 우리 모아서 이렇게 현지 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그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11월 20일 주일에 합니다. 각 목장별로 아니면 두 목장, 세 목장이 연합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평소 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렇게 만나서 가정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함께 좀 준비를 해서 목장 식구들의 교제도 나누고 또 그날은 함께 1년
우리 감사, 추수감사 또 한 해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찬양 축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전과 조금 다르게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너무 이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막 경쟁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또 상 못 받으면 또 막 삐지고 막 이래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말 그대로 축제로, 물론 잘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약간의 또 커피값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로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잔치로 좀 디자인을 해서 하도록 우리 진행하는 쪽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또 이 시간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여서 지은 죄들이 있고 또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이며 우리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씩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몸된 제단에 하나님 우리 섬기시는 각종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는데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복음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복음의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섬기는 것이 옆에 전해져서 우리 주위에 전해져서 몸된 재단에 더 많은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구하는 것은 많은 수의 그런 어떤 피해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온두라스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지 우리 학교를 또 선교사님 네 분들 또 그 담당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미국의 플로리다에도 하나님 이 태풍이 와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되며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기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국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할 때 듣는 저희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똘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무너진 곳을 새롭게 쌓아가며 더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들이 더 강해지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걷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는 말로 문제가 연속하여 생긴다는 이런 의미지.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 위에 또 일이 겹치니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온 정성을 들여 7월과 8월 그리고 9월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또 온두라스의 선교지 닥치니 홍수로 인해 또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말이지. 그뿐 아니라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 12년을 섬겼던 한국 모교회, 제 모교회 마더처치 목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는 마더처치인 광주 널푸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된 작은 교회로서 한 20명 모이는 개척교회지. 청년들이 아주 열심인 교회였었는데 처음 수요 예배 참석을 했다가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불러 삼겹살을 사주는데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지요. 전라공화국의 수도인 광주에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애띤 청년이 하나 왔으니 어땠겠습니까?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이니까요. 심지어 경상도 플레이트를 단 차가 전라도에 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행동도 순진하고 착한 교회 청년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제 갓 예수 믿은 그런 상태니 마치 화성에서 온 외계인 같았지요. 그뿐 아니라 법대를 다닌다고 홈리스나 입는 시커먼 잠바에 개목 가지고 부리고 다녔으니 어땠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것이 그냥 독서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살던 저에게 교회에 있는 작은 성가대 가운을 보관하는 방을 내어주시고 나중에는 사택에서 밥까지 함께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스승을 넘어 부모와 같았던 이런 분이지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해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 친히 주례도 하셨고요. 그리고 2001년 6월에 널푸른 세계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청운의 꿈을 꿈꾸고 안고 목사님과 제가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신분이 안정된 것도 아니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지, 열이면 열 모두 안 된다는 말만이 사방에서 들려왔을 뿐입니다. 결국 2주 만에 선교센터 설립에서 교회 개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만을 남기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집을 떠난 야곱이 허허벌판에서 돌베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았다고는 할까요? 제가 룸메이트로 살던 집에 애띤 청년 한 명과 유니온 스트리트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벌써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애띤 청년은 저보다도 흰머리가 더 많은 두 딸 아이 아빠인 우리 김진목 장로님이고요. 뒤돌아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평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졌지요.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도움을 받고 또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좋은 기억으로, 때로는 그 반대의 기억으로 말이지. 그 많은 사람들 중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저의 은사요, 또한 멘토요, 더 나아가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한국 마더처치의 우리 배 목사님입니다. 고되게 훈련받을 때는 서운함으로 인한 미운 정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는 고운 정도 산처럼 쌓였고요. 그래서 제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이 그런 여유를 허락하던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살이니 말이지. 그런데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나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해서 설교 준비를 저녁 먹기 전까지 한자도 하지를 못하다가 저녁에서야 마음이 정돈되어 준비를 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혜를 저처럼 마음에 담고만 계신 분은 없습니까?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지 하면서 말이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이지. 은혜는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저축하고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혼자만 어디를 잘 다녀. 그러지 마시고 제 빈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또 2주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창립 3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목사 없다고 또 기죽지 마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또 성도님들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립주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니까 말이지. 우리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칫 성경을 문자로만 보다 보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지난주 봤던 로마서 5장 20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더러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은 아담이라고 했지요. 아담, 바로 흙이요 먼지 말이지. 율법이 없을 때는 아담이 자기가 먼지요 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벌거벗고 다녔던 것이고요. 자기의 실체를 모르니 뱀의 거짓을 듣고 지가, 먼지가, 아담이, 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모르면 모를수록 잘난 척한다는 사실 압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잘난 척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품고 가르쳐야지. 무식하다고 교회에서 배척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서대반의 긍휼과 품음이 결국 사울이라는 이 무식한, 잘났다고 치만하는 이 사울을 바울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찌 현장에서 그를 조롱하던 그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했던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용납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자 곧 율법이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범죄를 더한다는 말의 진인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잘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실체가 죄 생산 공장인 아담이란 사실을 아는 것 말이지. 그러니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자기에게입니까? 아니면 그런 죄에서 나를 건질 구원자 메시아이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의 진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사회 규범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 계신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몰라도요. 그렇다면 이 말이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충고요, 권면일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소개했던 바울의 말이 한순간 희석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니 말이지.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죄 아래에 머물고 있음에도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때가 언제죠?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 그때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압제한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눈물과 부러짐을 신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심판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지. 물론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애굽에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막 엄청나게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통해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60만 명 중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아마 눈 씻고 봐도 없을걸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주일 빼먹고 헌금 띠먹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와 이것이 안 맞으니까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아이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지요. 어머니 뱃속 그만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힘들면 불평을 하면서도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애굽의 본성인, 애굽에 남아있는 본성들이, 이런 본성인 1세대가 다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2세대의 새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을 한 발 한 발 가서는 결국에는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또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의 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룬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절대 마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그리워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뚜벅뚜벅 얻어맞으면서도 포기하면서도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담 곧 옛사람 자기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야 함에도 그분을 자꾸 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내가 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말이지.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만 빈틈을 주면 말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는 대부분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게 변하던가요? 물론 여기 있는 문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누가 그러면 속에서 닭살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요. 속도 은검하고 겉도 시큼한 아담이라는 사실 말이지. 내가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닌가? 쉽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습인이 여전히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흘린 땀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하시는 분들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러지 않던가요? 한편에서는 맞아, 내가 그렇게 했지. 참으로 나는 대견해. 이제는 내 위치를 찾아야지 하는 육신의 생각이 은근히 들어오지 않던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속에서 뿔딱지가 나고 시험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를 몰라줘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녕 거듭난 성도라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또 다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게 틀림없습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왜 네가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니? 하는 성령의 생각 말이지. 어떤 분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놈이 더 힘이 세서 그쪽으로 끌려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생각이 끌려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50대 50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박해로 번역된 헬라 디오코는 추적하다, 뒤쫓다 이런 뜻입니다. 의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성도는 언제나 추적당하고 쫓기는 삶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삶이 곧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 말이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추적당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처럼 정부나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당하는 박해로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박해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이 10여 년 기간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겼듯이,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 떠밀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듯이 말이죠. 성도는 먼저 성령에 의해 추적당합니다. 성령에 의해 쫓깁니다. 언제요? 내가 애굽이라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말이지. 다시 말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나를 종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어내린다는 말입니다. 놔두질 않아요.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스스로 왕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꿈 꾸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일찌감치 꿈 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에 성도는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는 말입니까? 천만에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너 천국 가면 왕 시켜줄게,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머리가 되고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니 그와 연합된 내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다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란 말은 쏙쏙 들어오죠. 그냥 그렇게 왕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이 말은 영어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킹스 프리스트라는 말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 중보자가 되셨듯 성도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이어주는 중보자,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요, 곧 제자라는 그 말이지요.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이니까요.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이지. 두 번째, 성도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에 쫓기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언제요? 바로 내가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할 때 말이지.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 옛사람 나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부인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쫓겨나기 싫어 그를 희롱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 나라는 옛사람이 이 속에서 요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매일 쫓기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더니 믿으면 믿을수록 갈등만 생기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럴 거면 예수 믿지 않을 걸 하며 후회하시는 분은, 여러분 갈등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전쟁을 치르지 않은 평화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휴전일 뿐이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 말이지. 참된 평화는 바로 치열한 쫓고 쫓김을 통해 내가 죽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할 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영적인 히브리인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복된 이 시대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길은 오직 외길,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알고 자꾸 옛날이 생각나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가 494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세 방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혈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돈에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썼고 눈물 건심 많은 나 글썽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저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전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나에게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제는 알고 더 이상 후회하며 뒤를 바라보는 허송세월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감사하며 한 발 한 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